얹어 놨나 보네, 모니터를.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까지 조금만 내려주시고요. 우리 살펴봅시다. 구약 13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경배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3,000명이 죽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그 모세가 파괴했던 부셔뜨렸던 그 돌판에 대한 약속과 말씀을 다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1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와는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도 준비해 주셨고 또 그 돌판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어 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친히 돌판을 준비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해서 깎아 만들어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 가지고 올라오라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은 밝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깨뜨린 처음 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그 모세가 거룩한 분노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돌판을 깨뜨렸죠.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깨뜨린 책임을 모세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분노를 가지고 그 돌판을 깨뜨렸지만 이제 네가 친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묻고 계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받기 이전에 철저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돌판을 다듬으면서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 본인이 직접 돌판을 다듬고 그것을 준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을 것이고 말씀을 대하는 경건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돌판을 소중하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것, 내가 다듬은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그 돌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듣고 읽는 것에 대하여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시간을 내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본인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보면 제가 다니던 교회 또 어떤 그 집사님은요,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건지 주무시러 오시는 건지, 근데 교회는 참 즐겁게 오십니다. 교회 오는 걸 너무 즐거워하시고,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면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그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자리는 앉아 있는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것이지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을 모으게 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넬료의 형제나 친척들이 사모함이 없었으면 그 고넬료의 집에 모였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넬료를 통해서 그 친척들이나 그 형제들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와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니 그 형제와 친척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지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합니다.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와 과정,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성령에 대해서 선포하고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임했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사 방언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고 갈등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설교를 들으실 때 마치 자신이 그 원하는 것, 자신이 필요한 것을 누군가가 말해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교 말씀이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해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에 마치 자기 자신이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레마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옥토와 같이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여기는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큰 점으로 내가 헐떡였다라고 그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세에게 아침에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중에서도 모세는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아침 일찍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일어나서 급히 기도하라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도 되는데, 근데 워낙 그것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신지라
일어나서 그냥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호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렇게 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잠이 드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인가라고 물어보니까 그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화물차가 그냥 뒤에서 충돌한 거죠. 그 아들의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크게 부서졌는데 다행히 그 아들은 크게 다치지 아니하고 그냥 조금 혈과 상하고 또 여러 가지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시간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강권적인 마음을 주셨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루는 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즉각하십시오. 그럼 미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가 할 일을 미루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더디오는 겁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즉각적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절에 보면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 성경책에 있으시면 그 강림에다 동그라미 치면 좋습니다. 강림하사 그와 함께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좋습니다. 근데 교회 성경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 성경 갖고 계신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록하셔서 그냥 수여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림하셨고 그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모세와 가까이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가까이 하셨고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를 경험할 때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문제 해결이나 어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고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찾아오셔서 먼저 안아주시고 저를 가까이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도하면서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저도 사람인지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신다라고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사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은요,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처음에 가시딸기 너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여쭙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과연 네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선 누군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합니까? 부모님이 있어야 되죠. 부모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야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재하시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저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조상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근원은 우리를 존재케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우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존재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심을 강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계시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데 인격은 좀 그래서 보통 위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모세에게 대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은 반응이 즉각 오던데 아멘을 잘해야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믿으십니까? 자꾸 이런 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또한 읽어봅시다. 7절 있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은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푸십니까? 1000대까지 베푸십니다. 1000대. 저는 정말 매일 강조하는 것이 한 사람이 잘 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루냐? 1000대까지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보십시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의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인자와 궁율과 자비를 구하며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지혜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이끌까라고 하는 지혜도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자녀들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인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항상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7절에 보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에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석까지 그냥 버리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한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죄 용서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내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는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축복은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를 받은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항상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또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하여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항상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를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구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나 잘못에 대해서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아무 죄도 어떤 깨달음도 없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강요는 오히려 하지 않는만 못하는 겁니다. 항상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돌이켜 그 잘못을 깨달을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용서해줘도 그 사람은 돌이키지를 못하거든요. 항상 말씀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죠.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이는 결국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도 세리도 똑같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굉장히 온전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성경에 보면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앞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군가도 비교하지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들을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에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의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근데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 주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니라.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너희들 앞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는 누군가에게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상대방에게 약속을 강요한 뒤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할 거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약속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러한 이적과 능력을 행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은혜가 된 게 이거였습니다.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베풀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용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한 행할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은혜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사소한 일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번 달에 우리 교회 행사가 좀 많았습니다. 좀 교회 행사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내일은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에서 그분들을 이제 접대합니다. 그런데 저나 우리 집사람의 마음은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최고의 선물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분들이 정말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좀 대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식당을 예배하고 좋은 예배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접하려면 그 정도의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와, 정말 하나님 정확하신 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귀한 법으로 그 역사하사 제가 원하고 또한 제가 바랬던 기도 제목까지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물질에 채워주시는 과정 속에서 제 기도가 응답됨으로 기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 가지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은혜가 씹어졌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 집에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집에만 매일 만나가 내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막 기도합니다. 오늘은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데 아침마다 여러분, 근데 뭐 저는 솔직히 만나보다도 고기도 먹고 싶고 뭐 그래서 그런데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정말 광야는 기대와 소망이 없는 곳 아닙니까? 정말 막막한 곳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귀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이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나와 같은 기적,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우울감이 떠나가는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사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능히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